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고 복된,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다. 연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일곱 인,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일곱 인과 마지막 제인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나팔의 징조들,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심판의 소리를 우리 함께 들어보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둡고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터널과 같은 미래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혀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밝혀보는 시간 가운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급히 달려가는 천사들의 이런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또 이렇게 합당한 말씀인가를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됐다, 다쳤다 하는 그런 이 전례, 인습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털고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도님들이 읽으셔서 이 이야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편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계시에 대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일곱 교회를 보았고 두 번째 일곱 인을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근데 이제 저는 이 일곱 인을 이야기하면서 일곱 인을 열 때마다 저는 이 마음에 정말 일어나는 흥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건 무슨 이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흥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치와 경륜이 이렇게 완벽했던가. 그리고 이미 우리들에게 눈만 뜨고 살피기만 했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곳곳마다 성경에 이런 모든 그야말로 보물섬이라면 찾아갈 수 있는 보물 지도를 넣듯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전 요한계시록 읽을 때 5장을 읽을 때면 그냥 이렇게 뻘떡 일어나.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쭉 읽지만은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심오하고 너무너무 해피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야,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때는, 특별히 여러분 읽고 인봉된 책이 나올 때는 그러면 그렇지. 맞아, 우리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야. 우리를 향해서 이미 사단과 죄에 팔렸던 우리들을 주님이 건지셨다는 말이야. 거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말하자면 구전이나 어떤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책에 기록돼서 말이죠. 그야말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근거는 너무나 분명할 때, 와우. 이건 정말 이 전율을 금할 수가 없는 환희와 그 기쁨은,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곱 인으로 인봉된 이 책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어요. 네. 토지 증서에 그렇게 돼 있던 것처럼,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인 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주고 죽어주시면
즉 죄감을 갚아주면 인류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속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간다고 하는 권리 증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요. 주님은 이미 이 인봉된 책이 있고 열린 책이 있었는데 열린 책은 이렇게 십자가에다 박으셨고 못 박으셨고 이 일의 증인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의 오른손에서 이 책이 말이죠. 내가 값을 갚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책을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다는 자격이 있는 걸 온 우주에 선언하면서 말이죠. 온 우주의 거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이 책을 땅 하고 떼는데 인을 떼는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이미 소개되는 거죠. 거기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가 말이야.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이 죄짐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다시 드렸다. 엄청난 사건이 온 우주에 펼쳐지는 이 내용은 가히 정말 영화로 말한다면 이 스펙터클은 정말 가히 상상도 못할 이 규모의 이런 그 스펙터클입니다. 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런 이 시나리오 장면 그 이상이죠. 온 우주가 함께 이 일에 관여하는 단지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인생만 모르고 있는 거죠. 참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죄값을 갚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른 모든 우주의 거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찬양의 제목이 되었는데 오로지 어디만 인류만 그 사실을 모르고 꿍하고 죄짐에 팔려있는 그러니 이 사실을 말이죠. 이게 온 인류에게 말이죠. 이 사실을 알려야 될 터인데 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 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어서 인류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복음을.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더 잘 죽는 거죠. 그건 이미 심판에 떨어진 사람이니까요. 이건 분명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인의 이야기는 그런 복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져야 죄에 팔려있던 인생은 내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이 말이죠. 이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지구가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건은 잘 보시면 이제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물론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인이 다 떨어진 다음에 요한에게 이걸 갖다 먹으라 이게 주죠. 근데 실제 이 책을 자세히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시면 어떤 게 이해되시느냐면 어떤 토지 증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토지를 불러서 샀으면 증인들 앞에서 자 이거 인을 딱 떼갖고 자 이거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돌려줘야 안 됩니까 땅이? 그런데 오늘 떼고 내일 와 모레 떼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즉석에서 얼마나 빨리 떼겠어요? 또 아니면 오늘 떼고 내년에 나머지 떼자 2년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이 어떻게 떼요? 금방 떨어져. 그것처럼 인류의 구속의 이야기도 어떻게 온 우주 안에 선포될 때 그냥 주님이 인을 다 떼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수직적, 동시적 즉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동시적 사건이라 수직적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요한 당시라면 요한 당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인이 떨어지는 순간 온 인류는 어떻게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그 고난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온 우주에 펼쳐진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그래서 우주의 거민들이 그냥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나 이것이 이 인류에게 주어질 때는 하늘에서 이 사실이 증거됐지만 아직도 깜깜한 사단의 공중권세 아래 놓여있던 인류에게는 이것이 전파되는데 아무리 다 떼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제한적인 것이 있죠. 그 제한이 뭐예요? 먼저는 요한에게 이거를 주어서 요한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너희는 내 증인이다. 예수의 증거. 떼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 다음에 요한 당시에는 또 요한 제자들이 가르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고 이러면서 당시에 이것이 떨어질 때에도 각자의 반응이 있겠지만 이것이 전파되는, 선언된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파된다는 거죠.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달돼 나가야 합니다. 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지고 보자면 뭐와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열린 거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으면서 열리는 거와 같은. 그래서
계시록의 어떤 이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보실 때는 당대 사람에게 직접 열릴 때 내 것으로도 봤지만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점진적 과정이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봉된 책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책에 그런 복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류 부속의 복음을 온 인류의 해방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것을 선언했을 때 이 인류의 반응은 동시에도 되고 점점점 전발되는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데는 한참 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뒤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얼마나 뒤입니까? 1000년, 거의 2000년이 다 지난 뒤에나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영접되기도 하고 거절받기도 하고 타협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 복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최종적으로 이 모든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전파된 것이 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하면 일곱 인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나오는 네 이 말과 네 말탄자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내용이 분명해진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복음에 관련된 구속의 복음,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은 영접한 이들에게는 상급이, 거절한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라고 하는 건 구속의 증서,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란 말은 구속의 증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증서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이 증서를 영접치 않으면 그는 심판에 이미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과 일곱 이어져서 나오는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일곱 번째 인에서 나오는 나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의 진행을 보는데, 여러분 분명해요. 복음을 영접한 의인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죄인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 말하자면 인봉된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일곱 번째 부러지는 일곱 뗐을 때 드는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심판의 나팔을 의미한다. 왜 이것은 심판의 나팔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4장 19절로 20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며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발파되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그 심판의 나팔 소리를 에레미야가 듣는데, 뭘 통해서 심판이 임해요? 저 북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런 열방들을 정복하면서 주님을 떠난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팔과 전쟁이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런 그 다양한 이 재앙들을, 대대적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다양한 나팔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말이죠. 제사장들이 두 개의 양각 나팔이 있어가지고 길게 울려불면 무슨 진군하라, 뭐 전쟁 나팔까지 진군하라, 또 뭐 하나만 불 때, 둘을 불 때 또 모여라, 뭐 절기 때마다 모여라, 또 뭐 이렇게 이 뜻이 있을 때마다 그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나팔을 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은 특별히 여기 말한 것처럼 이런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면은 하나님도 이게 막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나팔 소리가 울면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의 나팔, 예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천사자랑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나팔은 심판을, 나팔 소리인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나팔의 의미 가운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은 일곱째 인을 뗐더니
나팔이 울려지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그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의 나팔 소리다. 근데 이건 심판의 나팔이 분명하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복음은 내용이 말이죠. 복음의 내용은 심판에서 죄인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심판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함하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주님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너무나 분명해요. 복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에서 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천사가 외칠 때도 자, 심판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빨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기별이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현세적 의미의 심판이 있고 장래 복음에 대한 영접이냐 거절이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시 3장 18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 복음을 영접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 무슨 심판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다양한 심판론이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지난 시간에 무슨 조사 심판 이런 것도 완전히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심판을 여기 두 번째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망 선고를 받고. 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미 그는 심판에 들어서 사망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복음을 영접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심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정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영접했더라면 이 심판에서 건져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그는 사망의 아들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는 심판에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망 안에서 복음을 거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는 또 뭣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고 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를 들면 재림하실 때는 너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또 재림하시기 전에 너는 의인인데 네가 잘 믿어서 나라에 합당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영접하면은 그 순간 심판에서 벗어난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사람이고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무슨 그가 또 다시 이런 정죄하는 심판이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란 말은 현세적 심판, 즉 복음을 거절할 때에 들었을 때나 거절했을 때 이미 마련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축복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많은 교인들도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따질 거 없어요. 여전히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영생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 따져보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사람입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나는 누구예요? 심판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주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마련된 축복을 지금 못 받으니까 사는 날 동안에도 축복에서 이탈돼 있어. 이게 현재 심판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에 있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뭐가 있어요? 그 상급이 있다. 주님 오실 때 그 상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이 주권적 심판까지 떨어지는 최종 심판까지 가는 거죠. 이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재림 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왜? 내가 왜 이 복음을 거절했을까? 내가 왜 이 복음을 거절했을까? 그때에 어떤 소리가 나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로. 복음을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며 내가 왜 안 그랬을까를 얘기하지만은 복음을 영접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모으는 것이에요. 이 나팔 소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하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나팔이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천사들을 대면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 이 나팔 소리는 거절한 이들에게 뭐예요? 심판에 이런 이 통곡해야 될 두렵게 하는 무시무시한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오는 그런 심판의 시작에 그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따져봐야 되느냐면,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인이 동시적 개념이면서 뭐가 있다고요? 점진적, 역사적 개념이 되어야 된다. 왜냐? 선언되면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당시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 몰랐어요. 유럽 영국 끝에 사는 사람은 복음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허물치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저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영생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인 그런 개념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이 답이 매우 분명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도표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이제 일곱 인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 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한 장 드리고요. 이 도표는 요한계시록을 성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꼭 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 다음에 요한 이후에는 뭐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와서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 계시의 네 가지, 성령의 계시의 관점에 네 가지 모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가 나왔느냐? 일곱 교회가 나오더라. 네, 첫대 쌓여 계신 예수님. 일곱 교회는 시대별로 되니까 마지막에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이더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됐어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영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다. 이게 재림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림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 있고, 이 책이 열립니다. 이 책이 열리는 게 뭐예요? 일곱 인이에요. 일곱 인은 뭘 의미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화그로 열렸지만은 이것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의미상으로 열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이 말탄자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말탄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스가랴 1장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라.
일곱 인이 중에서 인이 떨어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인의 이런 내용들을 가서 전하는데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동시에 그러면서 또 역사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봤더니 영접도 하고 거절도 하고 또 복음을 또 희석하고 타협도 하고 복음을 변개하고 완전히 배도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의 생명책에 관련되어 있는 인이 전개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인, 마지막 때 인을 뗐더니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나팔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나팔 소리다. 나팔 소리가 임하면 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더라. 그런데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일곱 시대에 그 나팔도 역시 뭐냐? 나팔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니까 인이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져요? 순서대로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 나팔도 뭐예요? 복음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이 나팔 소리지만은 영접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나팔, 무슨 현세적으로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처음 그 시대에도부터 이 나팔 소리도 역사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마지막 제 일곱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뭐가 올려지느냐? 일곱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떨어질 때에 일곱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얘기가 일곱 인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도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일곱째 인에 포함된 거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일곱째 인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어디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여기 3장까지는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라면 3장부터 이제 인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4장부터 인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요한계시록은 절묘하게도 역사적 부분이 있고 종말적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역사적 부분은 계시록 11장 14절까지 보면은 이게 역사적 부분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는 이 계시록 12장은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계시록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니까 12장 전까지는 뭐예요?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 매 시대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를 보여줄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져 가지고 즉 12장부터 나오는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은 뭐로 마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 대쟁투구나. 근데 일곱째 나팔은 언제 울려 퍼지느냐? 계시록 11장 19절에 펴지고 11장 15절에 펴지고 심판에 예비되더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12장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와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세 토막이네.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부터는 마지막인데 20장부터는 재림시대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러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여러분 다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20장에 뭐가 되느냐?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이 예비되면서 그 천년기 동안에 죄와 악, 사단과 또 사단과 함께한 모든 세력들 그리고 사망마저도 심판에 떨어가지는 흰 보좌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이 예비되고 그 심판에 맞추면서 상급으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치면서 새 이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상급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요한계시록이 심플하게 끝나네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인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 계시록과 한눈에 보는 계시록에 이 성령의 네 관점이 있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네 관점. 그 다음에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고 자세히 보시면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일곱인,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이 떨어지면 나팔, 이 나팔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부터 복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 시대부터 어떤 나팔이 있었는가. 마지막 시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터인데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일곱 재앙까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복음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끝난다?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서 영접한 자에게는 상급이, 거절한 자에게는 형벌이 마련됐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제 모습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끝날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의미가 이렇게 전달된다고 하는 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내 말탄자도 역시 성경에 내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스가랴서 1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성경으로 다 풀리는 이야기가 됐구나. 뭐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이렇게 말을 빨리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릴 때는 정말 그 내용에 이렇게 막 이 긴박함과 이런 거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같이 달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내용이 이거 정말 너무 은혜로워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막 빨라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꽤 오래 지냈는데도, 꽤 오래 됐는데도 이렇게 이게 감기 후에 왔던 이 목에 이렇게 좀 잠겨가지고 이렇게 아직 음성이 아직도 이렇게 좀 감기 음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감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음성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을 빨리 할 때 여러분 함께 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목사님이 지금 되게 마음이 긴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때로는 저 목사님이 저 복음 때문에 저렇게 그냥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 이거 단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뭐 신학자의 연구에도 아니고 그저 여기 무슨 성경에 무슨 심오하고 오묘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아닙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영접해 드렸을 때 그것을 요약했더니 이렇게 한 번에 요약하면은 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말 딱 하나 있어요. 일곱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 속에 계신 예수님 얘기였지 참. 일곱 인봉된 책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구속의 증서였지. 그러니까 인이 떨어진다는 말은 구속의 증서가 우리들에게 열려진 것이고 선언된다는 얘기였구나. 와우.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영접하면 은혜가 있고 영접치 않으면 심판이. 그냥 복음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록 책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 나는데 후반부는 마지막 사건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시면 말 그대로 that's it,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와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약속. 일곱 교회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더니 마지막엔 뭐예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렇게 해서 이때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했지만 영으로만 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든 보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 복음에 영접하면 은혜가 있어서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절하면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도말되는, 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그럴 때가 이렇게 카이즘이라고 하는 그 교차 대구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장 속에 완전히 들어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이 진행되는데 나팔은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은 현세적 심판이 있고 역사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역사적으로 길게 이 두 가지를 염소 보시면서 일곱째 인 속에 들어있는 일곱 나팔의 심판의 진행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8장에 이제 나팔이 울려져요.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뜸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도록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이 나팔이 심판이냐, 그리고 이 나팔이 무슨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인을 뗐더니 나팔을 천사가 불도록 하더라 하는데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나팔 불기 전에. 왜 나팔을 부는지에 대한 의미,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하신 제단은 이 땅이죠. 여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랬더니 천사가 그 기도를 어떻게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더래요. 근데 이 향은 뭐냐? 이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 여기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은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드려지는 기도에 봤더니 제단 곁에서. 와, 이 십자가 아래란 뜻이에요. 우리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은 그저리만 우리의 십자가는 생활 현장 어디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꽂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각각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내가 머무는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제단이 된다 이 말씀을 약속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천사가 어떻게 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안 믿어지시죠?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소자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들의 누가?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앞에 보인다.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운 보증의 말씀은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 업신여기지 마세요. 제게도 파송된 천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저를 대신해서 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향으로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번제단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이건 나중에 이제 재앙을 떨어지는 거죠. 불을 갖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심판의 나팔이. 네. 이게 어떻게 불린다고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전파되는 순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선언되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이 심판이 진행되는 걸 설명한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천사들이 계단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예. 이 나팔 심판의 근거가 뭔가 보자는 거죠. 보시죠. 기도는 올라가고 응답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걸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능해서 갖다 불을 쏘더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길래?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시죠. 기도는 올라가고 응답은 땅에 쏟아집니다.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제단에서. 제단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말하자면 이 제단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교죠. 또 때로는 왜냐하면 거기서 피를 흘리는 곳이 제단 아닙니까? 곳이죠. 이 기도가 언제 출발하나. 자,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이거 7째 인봉된 책 속의 내용이에요. 놀라워. 이렇게. 그래, 인과 나팔은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째 인을 떨어질 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다. 저희의 증거는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이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승천의 증거예요.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가진 증거를 전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증인인데 전했더니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순교자의 영혼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실 어느 때 합격하지 할까? 우리 억울함을 뭐예요? 호소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아까 계시록 8장에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았다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와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앞에 나올 때 8장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 그런데 계시록 6장은 5째인이잖아요. 아직 그 아까 8장은 7째인까지 떨어졌을 때 얘기했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왜? 아직도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어느 때까지 합니까? 했더니 기다려. 그러면서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흰 두루마기를 줬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루마리.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으로 더하시며 의의 겉옷으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는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주셨단 말은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의의 흰 두루마기니까 뭐예요? 너는 의인이라는 뜻이요. 용서가 됐다는 뜻이고 제사함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27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가 됩니까? 아들들,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표로 다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혹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뭘 입었다? 옷 입었다. 할렐루야. 네. 분명합니까?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괜찮아. 영생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잠시 동안 쉬고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이죠.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와우! 순교자의 수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찬다 이 말이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8장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이제 받아서 뭐 한다고요? 이제 드디어 이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예.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서 그 심판을 호소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고요. 미래의 어느 날만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 그때도 복음을 영접치 않은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심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팔은 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죠. 순교의 제단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호소입니다. 이 나팔이 울려지는 이유는 순교의 제단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이 호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천사가 받아서 다 하나님의 보좌에다 갖다 드렸더니 바로 그 보좌에서 뭐가 떨어지더라?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다하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무슨 거예요? 심판의 나팔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이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재밌지요? 이 용기가 됩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7인이라 인봉된 책 속에 들어있어요. 너희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있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가 5째인 때 얘기하고 6째인 때부터 예수님 재림이 심판이야. 7째인에 나팔이 펑 터지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맛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환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죠. 7인과 7나팔에 담긴 비밀이 있는데 이 7인으로 인봉된 이 책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7인으로 인봉된 책은 구속의 증거가 담긴 책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토지 증서를 팔 때 보시니까 원래 주인이 누군데 팔았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준다면 기업을 물러주면 또 누구에게 돌아간다. 이 얘기 똑같은 이야기가 구속에 이렇게 인봉된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여호와의 책이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들이 이를 모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7인으로 인봉된 책은
구속의 증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한 뭐가 또 약속돼 있어요? 상급이 약속된 책이더라. 왜요?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상급이 약속된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거절한 악인들을 향해서는 뭐가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급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섬긴 이 비밀을 보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기다릴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억울한 순교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 다양한 이런 신앙들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말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겪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도 겪는 건 그건 억울할 것도 없는 거 당연한 거죠. 왜? 빨간불인데 걸어 들어가면은 그건 다치는 거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뛰어들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건 억울할 거 없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런 거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노라고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재산도 뺏기고 집도 토지도 다 뺏기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억울한 순교란 없다. 왜냐? 그렇게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같이,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 순교잖아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꼭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사 십자가를 개의하지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 뭐예요? 부활이죠. 예. 그리고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그 열매들, 이걸 보시면서 십자가를 개의하지도 않았다 이랬어요. 아무런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은 감히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억울한 순교는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고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란 뭐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한다고는 진정한 준비는 뭐냐면 성도들이시여 순교자가 되라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순교자가 돼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오라 이 말은 어렵도다. 순교자가 되라니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런 부담이 있으시죠? 그래 성경은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거 참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억울한 순교는 없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향한 상급이 약속됐다. 이게 보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여러분 억울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는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제단이라 그랬어요. 사실 제단은 뭐한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언제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과 합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6장의 3절부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여기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부터 여기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했으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옛생애가 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힘을 당하고 죽을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는 없음. 왜? 요한복음 11장 주님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또 죽지도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따질 때 억울한 순교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니까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심판, 그 재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온갖 그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로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죽는 이 진정한 의미의 재단.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압제와 핍박을 받는 그런 의미를 따져본다면 우리는 순교는 억울한 순교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이런 거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상급이 약속된 이런 순교니까 억울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면 순교자가 돼야 된다는 말은 첫째,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로 영접한 순간 다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옛생에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순교자가 아니라 그 재단에서 주님과 하는 이런 거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내놓을 때 그런 순교 가능하다 이거죠. 왜? 그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한번 따져보시죠. 마르틴 루터,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로마의 교황청의 군대들에 붙잡혀갖고 목배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여러분 또 위클립 이런 분들은 틴저 이런 분들은 복음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 웨슬레 어떻게 돼요? 그 훌륭한 그런 분들이 믿음 때문에 돌아가셔요? 아니죠. 그럼 그분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네. 순교자 속에. 그렇죠? 오늘 순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꼭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는 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진정한 뭐가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이제 진짜 순교는 그런 순교, 죽음을 얻는 그런 순교가 아니고 생활 속의 순교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된다? 순교 중의 순교는 생활 속의 순교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은 죽음은 이제 지나갔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생활 속의 순교라는 건 뭐냐? 순교하면 무조건 다 오라 고난이다 막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활 속의 순교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언덕바지에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골목길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 있으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생활 속의 순교가 되는 것이. 생활 속의 순교. 이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죠. 우리들에게 서로 말이야 주님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랬다고요? 여기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걸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이다. 종이 됐으니까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으니까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췄다. 예.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쉬워스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활 속의 순교예요. 모든 일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순교는 여러분 그냥 어디 가가지고 왔더니 옛날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말이죠. 구소련에서 이북의 6.25 전 동란 때 공산군이 왔을 때 저 라오스에서 그렇게 무슨 이렇게 킬링 필드가 진행될 때 너 믿을 거야 말 거야 교회에다 성도들 몰아놓고 기관총 들고 믿는다고 하면 쏴 죽인다 이렇게 다 도망가고 한 몇 사람 이런 것처럼 하는 거를 순교라고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진짜 순교는 어디서 시작되는 순교냐? 생활 속의 순교예요. 모든 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 낮추란 말은 자기를 꺾이는 거예요. 나를 꺾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순교 정신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한 수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어려운 거라 혹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워서 못하고 억울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순교는 어디서 일어나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하면 어디에? 부부간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에게 내가 남자인데 말이야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야 여자가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여자의 의견이지만 상대방의 의견 당신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당신이 그런 생각에서 좋아 당신 생각이 더 나보다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나보다 한 수 올려준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도 생각이 있지만 나를 꺾었잖아. 이게 순교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생활 속에서. 네. 하찮은 거라도 말이죠. 하찮은 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가 순교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현장을 살아가고 걸어간 그가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간 그가 정말 아닌 말로 무슨 엄청난 일이 있을 때 그런 순교의 자리도 가는 거지. 보통 때는 말이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저 하나만 있으면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무슨 어디 가서 뭘 또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걸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고 내 새끼를 더 먼저 더 해야 되고 내 자식을 먼저 봐야 돼. 이런 정신은 무슨 정신이 아닌가? 순교 정신이 아니죠.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순교 정신이란 뭐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말고 높여주라 이란 말이에요. 낮게, 나 시옷으로 여기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어려워요.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낮추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게 순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4명 중에 인구 4명 중에 1명이 참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하면 이분들이 어디에도 있겠어요? 정치에도 있고 이분들이 어디도 있겠어요? 비즈니스 무슨 경영에도 있어요. 어디에도요? 사회 문화 모든 재반 분야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머무는 거기서도 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로마의 군병이고 누가 오고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더 그들의 눈에 더 위대한 이 모습으로 보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않고 그들의 손에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순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진정한 우리들의 순교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려면은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항상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 것 같지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끌려서 가서 죽임을 예수님이 당했더니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끌게. 이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활 속의 순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못할 일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월하게 쉽게 생활 속의 순교자가 되는 이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한 수만 높여주면 돼. 2수도 필요 없어. 한 수만. 와우, 선생님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회의 할 때, 재직회의를 하다가, 집사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 동안 하는데, 장로인데, 이러면서 그냥 다 우격다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목사인데, 당신들 신학했어. 이거 하지 말고, 와우. 어린아이 하나라도 나와서 이런 거 좋겠어요. 그럼, 너 성격에 그러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한 번쯤 그 의견을 들어주고 높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이 교회에서 됐다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다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아들아,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아들, 네가 뭘 한다 그래. 나이도 어린 꼬맹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의 의견도 높여주고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러면 아들은 또 어때요? 아버지, 내가 많은 요즘 같은 이런 말이죠. 이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에 내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 아버지 시대보다 훨씬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높여주니까 저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의 경험이라는 건 제가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아버님의 경험이 높은 것입니다. 아버님 의견이 옳은 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도 높아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정 세미나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황후 만들면 남편이 황제가 된다고 이런 말. 근데 아내를 종 만들면 그래 봤자 뭐 되는 거예요, 겨우. 이런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진정한 순교 중의 순교는 생활 속의 순교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일상 속에서 서로 한다면 이 땅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같은 거 뽑는데도 말이죠. 이거 국민들이 말이죠. 이분이 훌륭하다. 그러네, 훌륭하네.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하세요. 이렇게도 대통령도 뽑고 말이지. 예를 들면. 그랬더니 말이죠. 또 하면서 또 이제 그만, 대통령 때, 내가 대통령 몇 년 해봤더니 말이죠. 참, 이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들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높여주면 또 백성들이 볼 때도 그러면 또 그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그래요. 왜 공산주의, 무슨 소위 말갱이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그런 거죠. 가진 자들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눌린 그 마음이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성경 정신, 생활 속의 순교자, 너희가 서로 모든 일에, 여기 성경대로 너희가 아무 일에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영과 다툼이 없고 겸손하게 너희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여주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 그것이 생활 속의 순교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이 7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면서 이 7인 속에 포함된 이 기별이 실천되지 않으면 나팔에 뭐가 있어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지금 시절은 어려워집니다. 2030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계를 그리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글로벌 이코노미를 잘 해결해야 된다. 세계 경제 현상을, 그 경제 현상을 다시 잘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게 그레이트 리셋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결과가 우리는 늘 예측하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의 예상실로.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둡게 고통과 환난 속으로 끌어갈 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참된 이런 삶에 대한 우리들의 대망은 뭐냐? No. 이렇게 돼 있네요.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살아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의 나팔소리 이 말씀 드렸어요. 제단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그 모든 기도를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갚아주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이런 보장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진정한 준비는 생활 속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드려지는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기쁨 속에서나 고통이나 이런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입을 우리의 제단 곁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아름다운 향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과감 없이 그 심판이 알고 봤더니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때문에 오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제단에서, 즉 생활 속에 순교자의 기도로 올려지는 이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의 관계는 이런 복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일곱 나팔을 이제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번 일곱 나팔을 열어가는 시간을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의 순교자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한 수만 더 높여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참고하신 여러분 곁에 아내가 계십니까? 남편이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 자녀 누가 있어요? 한번 쳐다보고 그래 봤더니 교회예요? 성도님이 나보다는 한 수 이시네요. 성도님의 의견이 나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래 아니고 또 뭐든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다. 이것도 해보세요. 내가 보니까 네가 더 훌륭한 사람 같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이기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하늘 이 끝에서 우리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나팔소리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나팔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아름다운 그야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 생활 속의 순교자로서 순교자의 명단에서 우리의 이름이 올려서 호명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